저는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은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은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이 될 것이며.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즐거움,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흡족한 것이 차오를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열심히 찾고 또 찾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여러 곳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어떠한 목표를 성취해서 이러한 기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나고 나누고 교제함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은 없습니다. 일시적인 만족이고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들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면에서부터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 기쁨을 찾으려 애씁니다. 왜냐하면 그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맛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참 기쁨을 맛보는 삶과 아니면 쉼이 없어질 육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에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육신의 것으로부터 오는 이 거짓 기쁨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옳은 길이 무엇이고 그 길을 따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를 얻은 자가 누리는 참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이 참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18절에 보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장래를 보장받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그리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그날까지도 영원토록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우리 가운데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또 그리고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 주곤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 그 자녀가 지혜로우면 마음이 즐겁다고 말합니다.
16절 말씀에도 자녀가 정직을 말하면 그 마음이 유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쁨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자녀들에게서 이러한 기쁨을 얻는다면 우리는 아마 대단히 기뻐할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었을 때,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다른 것에서부터 얻는 기쁨보다 훨씬 큰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맥상통합니다. 믿는 자로서, 특히나 믿는 자로서 내 자녀가 지혜롭고 정직한 삶을, 정직을 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면 이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충만하게 될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겠죠. 하물며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도 있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에서도 청종할 줄 아는 의인의 지혜로움, 아비로서 또 부모로서 기쁘고 즐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생명이 자라나서 스스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 아울러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에게까지 크나큰 기쁨을 주는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복을 받음과 동시에 우리 부모님에게까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주는 지속되는 영원히 하는 참 기쁨입니다. 이것을 한 번 더 바꾸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간직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장래를 보장받게 될 것이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즐거움을 맛보고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유쾌하실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서 늘 부족한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얻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얻는 그 기쁨이 더 크고 더 놀라울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을 바라보면서도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참 지혜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반면에 쉬이 사라지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탐한다는 것은 말의 어원의 뜻을 보니 흔들다, 가볍게 여기다, 그리고 탕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히가 아닌 끝까지 먹고 마시고 이성을 잃을 때까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인생을 탕진하며 사는 삶을 바로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35절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지배하는 순간 기쁨을 자기가 맛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망각하게 되어버리고 그 망각한 상태에서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어떠한 짓을 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다가 다시 깨어나면 또 그것이 그리워 술을 찾게 된다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육신의 일시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32절 말씀에 보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기쁨, 육신으로부터 오는 순간적인 찰나의 기쁨의 삶, 추구하는 삶은 결국 스스로 뱀, 독사에게 물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소율이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죄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1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지음받은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육신의
거짓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러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변질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기쁨과 나의 삶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부터 기쁨을 찾으려면 할수록 우리는 잃게 될 것입니다. 참 지혜로부터 우리는 최고의 기쁨을 얻게 되지만 거짓 기쁨, 육신음으로부터 오는 순간 찰나의 기쁨은 결국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거짓 기쁨을 분별할 수 있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에 세상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찰나의 순간의 기쁨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영원히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며 지혜를 바라보며 삶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얼마나 흐뭇해하시며 유쾌하시며 즐거워하실지 고민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기쁨을 늘 맛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누리며 아울러 그러한 삶을 통하여 나의 부모들에게도 이러한 기쁨을 전하는 복받은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의 첫걸음을 떼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당신의